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좀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4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막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들은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들로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 땅에 살다가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 예배하러 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지방 언어들로 말들로 이 사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듣게 된 것을 너무나 그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요? 그들이 듣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참으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힘있게 증거했던 거죠.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참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행각, 성전의 그 넓은 뜰에 있는 그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담대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5,000명씩도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토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덜컥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6장 1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뜨겁고 은혜롭게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태어나서부터 이 히브리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태어나서 이제 돌아온 그런 교포들이죠. 이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해외에 살다가 이제 이런저런 연유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다 해서 헬라파 사람들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좀 표가 났을 겁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이렇게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해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후진국일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안에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더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구제비가 참으로 남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사도 앞에 발 앞에 놓아서 그 일을 감당했고요. 또 이것을 흉내내었던 부부도 있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또 그 재산을 팔았지만 일부를 감추었다가 참으로 그 부부가 죽게 되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이토록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구제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요. 실제적으로 구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교회의 본질의 사역이었습니다. 레위기법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 나라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의 수확물을 내가 수고했다고 다 거둘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주어라 라는 구제의 목적이었죠. 또 나무에 있는 과실들도 다 따지 말고 까치밥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길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주어라 라고 그렇게 할 만큼 참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 참으로 교회 공동체도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유무상통하는 구제를 감당했던 거죠.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 중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이 외국 땅에서 돌아온 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왜 자꾸 구제를 빠뜨리지? 왜 우리는 자꾸 뭐를 잘 안 주지?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지? 이런 구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자꾸 원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줄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요, 떡 하나 나누기 시작하면요, 와, 자는 큰 거 주노, 왜 2개 주노?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배식을 하다가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일부러 그래 2개 퍼겠습니까? 그런데 왜 앞에는 2번 퍼주고 나는 1번 주노? 이러면 야, 참 이거 그렇게 의도는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국도 퍼다 보면요, 소고기는 좀 밑에 있고 돼지고기는 붕붕 떠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거든요. 배식 때도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건 좀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깔아앉은 거는 늦게 가고 위에 붕 떠는 건 빨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퍼다 보니까 많이 풀 수 있고 적게 풀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먹는 것 끝에 마음 상하다고요. 그래서 늘 교회는 나누는 게 참 잘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볼 때에 우리의 어려운 그런 과부들, 우리의 어려운 식구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구제에 맞는 것에 자꾸 빠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가 사도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6장인데 5장 또 그 앞에 4장으로 가봤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외부에서부터 핍박이라는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도를 순교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제 다음 날이면 끌고 와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종교 재판으로 갔다면 베드로도 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2중 3중으로 장치했던 그 문들이 다 툭툭 열리면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신의 거리 앞에 떡 그가 나온 것입니다. 풀려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이겨내었는데, 그런데 6장 오늘 본문에 오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제에 빠진다, 왜 차별을 하냐고, 왜 누구는 많이 주고 안 주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모든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교회 찾아온 그런 많은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잖아요. 리더십을 있는 분들이죠. 교회 안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룹도 아닙니까? 리더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문제를 만났을 때 본질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제목만을 잘 간직해도 오늘 말씀 전체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참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그냥 깊이 빠져버리면요, 더 이상 문제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는 뭡니까? 구제라는 문제를 인해서 그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사실 2절에 이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7분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으로서 문제를 돌파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구제하는 일에 누구는 받고 안 받고, 누구는 받고 소외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구제 때문에 이런 일이가, 구제 치우자, 이제 구제 그만하자, 이거 괜히 구제해가지고 이렇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결론은 사람들은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식탁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교제가 그냥이 아니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의 기능 중에는 예배가 있고요, 또 교회는 모여서 친교하고요, 교회는 모여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교회는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런 교회가 감당하는 다양한 사역 속에서 이 식사라고 하는 식탁 교제는 중요한 성도 사이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요한 장이 되죠. 본질적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뭐 식당에서 일하니까 어렵다,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게 매진돼 버리면 아이고 이제 하지 말자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제의 문제를 두고 이 구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본질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참으로 음식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멈춰서는 되지 않죠.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합니다, 또 이번 여름에 세빛 봉사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구제를 잘할 것인가의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제가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면 이 사역은 어떤 곤란이나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 감당해야 되죠. 사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냐,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누구의 책임을 따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자 그룹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도 지금 이 사역에 너무나 지금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다. 그래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7분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 사역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자꾸 나무 밑에 기어들어가 숨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이 찾을 때에 제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냐?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왜 그 과실을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와 아내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아내 하와 때문입니다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이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자꾸 남에게 책임을 자꾸 떠넘기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이게 바로 죄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구제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구 책임이냐고 그렇게 따진다면요, 자꾸 그러면 더욱더 갈등만 깊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의 문제를 아니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공동체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제자의 그룹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내는 중요한 방안은, 우리가 이 귀한 사역에 너무나 열심으로 사역하다가 진짜 기도와 말씀 사역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만큼 되어지니까 이거 뭔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7을 세우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집사님인데 교회 이 7분의 집사님을 세워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더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얘기할 때에 거기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라고 하실 때에 그 구제를 빠뜨린 적이 없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늘에 미리 상급을 쌓아두라고 말씀할 때 거기에 구제라는 일은 하나님 반드시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앞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헌금을 통해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구제를 하든지, 그 구제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걸 그만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사람을 세우는데 7사람을 세웠습니다. 먼저 7사람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은 전부 다 헬라적 이름입니다. 그러니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과, 즉 이스라엘 땅의 본토에 그냥 나고 태어났던 사람들과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죠. 그러니 자꾸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찬밥 신세냐라고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이 7분의 집사님, 이 구제를 전념할 사람들을 세울 때 그 7분은 전부 다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을 잘 세운 거죠. 요즘 이런 소식들은 잘 안 들어도 좋지만은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요. 어느 당의 대표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인선하는데 자꾸 우리 동네 쪽 사람만 세웠다 그러잖아요. TK만 세웠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의 사람들은 너무 그게 소외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 이 성경에 보니까 지금 가장 소외받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바로 그 헬라파 출신들의 7명을 다 뽑아다가 그렇게 딱 일꾼으로 세우니까 그게 그냥 쑥 다득하죠. 사람 참 잘 세웠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읽어드렸던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여기에 기준인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성령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는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도도 듣고 참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리더십이 되면 문제가 뭐냐? 자꾸 신앙적인 것 같은데 일할 때마다 뭔가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는 게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신비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일을 하고 나면 자꾸 오러니 그러니에 자꾸 이렇게 뭔가 다툼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도 충분하지만은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참 지혜로워요. 번뜩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런데 늘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의 냄새가 나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일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검증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검증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해야 되죠. 참 귀하다, 참 존귀하다, 너무 본받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교회에 문제가 된 구제 일을 집중적으로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을 세운 거죠. 너무나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미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구제하는 사역에 사실 사도들이 다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시간, 말씀을 할 그 사역의 시간이 너무나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결단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제라는 사역은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제가 별로 불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취급했다면 그때 7분의 성령과 지혜로운 사람을 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그 본질적 사역으로 더 돌아가고,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 구제를 위해서는 7분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계속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참으로 여기 초대교회가 결정한 것은 무엇을 안 해야 되겠다 결정한 게 아니고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제를 할까요 말까요로 접근했다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 하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데 하지 맙시다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의 접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어떻게 저 잘할 것인가 라고 접근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면요, 안 하면 좋겠다, 맞잖아요. 밥을 할까요 말까요?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 공동체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봉사, 우리가 섬기는 많은 사역들에서 할까요 말까요의 접근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여기에 중요한 자기들의 고백이 담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돕는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그 직을 나눌 분자입니다. 나누었다는 게 직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자 할 때 직을 나눈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참으로 위임 목사로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자 직분에 따라서 세워서 그것을 나누어서 그 일을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를 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직분을 서로 맡아서 감당함으로써 주의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가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직분의 의미죠. 사도들은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의 문제를 제쳐놓고 구제라는 귀한 일만 감당하면 될까? 봉사와 섬김만 하면 될까 할 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왜곡된 거죠. 사실 NGO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Non-Government Organization에서 참으로 비정부 기구들 중에서 NGO 단체들, 구호 단체들이 많습니다. 월드 비전, 굿 네이버스 많잖아요. 이런 비영리법인들, 비정부 기구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들이 하는 주 사역이 구제 쪽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만으로 가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사실은 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비정부 기구나 그런 것과 다르게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생명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떨 때 생겨납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의 사역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사역을 못한다 하면 지금의 여러분 비정부기구, 여러분 구제하는 기관과 다 차이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사역도 해야 되지만 본질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말씀 사역의 효과적인 사역,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바로 기도의 사역에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참으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부교역자들도 계시고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부장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 중보 기도가 있을 때에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대표기도하신 장로님이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런 때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죠. 그 여왕을 태운 특급 전용 열차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또 비는 짱뜨같이 내리는 그 길을 뚫고 저 밤에 이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비춰지는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손을 막 흔드는 게 기관사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뭔가 급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기차를 급하게 정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앞으로 가서 기차가 섰습니다.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난리 났죠. 기관사가 앞으로 불 비추어서 그 빗속을 뚫고 앞으로 쭉 가서 수십 메터 앞으로 가니까 그 앞에는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 철길이 그냥 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곧장 갔더라면 이 열차는 그냥 틀림없이 전복이 되어서 여왕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의 위태로움까지 있지만 그런 큰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차가 정차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수습을 하고 런던역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 기관사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손을 막 손짓해서 멈추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기차를 멈출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차를 막 돌아보면서 하는데 그 앞에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 한 마리가 떡 붙어가지고 주구가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방이 이렇게 헤드라이트 비추니까요, 마치 손짓하듯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 보고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연차로 자신이 기차를 세웠는데 보니까 이런 일이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가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각자 개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기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그가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기적같이 옥에서부터 그냥 풀려나도록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큰 사역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지금 중보 기도의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참으로 와치맨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껴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적 부분으로 참으로 사도들 앞에 이 7분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7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귀한 일꾼을 세우고 참으로 교회가 그런 갈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나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부흥되고 엄청난 일이 나는데, 그런데 사탄은 자꾸 밖에서부터 또는 안에서부터 갈등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더 왕성해집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심지어 제사장들, 그렇게 복음을 미워하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만 붙들다가 문제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되지 마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지 다시 그 기초, 다시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본질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